금년에 저희 교회가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12제자들의 삶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본다는 거죠. 잘한 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 나중에 무슨 말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누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참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또한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이 있지만 11번째 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1번째 계명 뭡니까? 들키지 마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 고린도후서에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는 NIV에 보니까 아로마로 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헬로말로 보니까 유로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로디아. 유로디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유라는 단어와 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유가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good news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라는 것은 good,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조라는 단어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냄새. 누구나 다 나쁜 냄새 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땀에 찌든 냄새, 뭐가 냄새라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향수라는 걸 뿌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몸에 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는 좋은 냄새가, 좋은 향기가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12제자는 아니지만 어쩌면 12제자와 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던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원이 작았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도 베냐민 지파에서 너도 우리 가문을 빛냈던 초대 왕처럼 그런 자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 나중에 그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좋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리지널 12제자가 공동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대표로 되어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가 함께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12제자로 시작해서 120명이 되었고 120명을 통해서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날은 하루에 남자만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보시면 5장 10절에 보니까 다 셀 수가 없어서 허다히 큰 무리가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오늘날에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철치가 됐다는 것이죠. 빌딩이 있었겠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자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growing pain이다라고 합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자녀가 자랄수록 뭡니까? 아픈 것도 느끼는 거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12사도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겼죠. 그렇죠? 두 사람이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 해결될 때마다 사람들이 더 모여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구제하는 문제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소외됐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7명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3가지를 줍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dained deacon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7 안수받은 집사라는 거죠. 안수 집사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즉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뿌리 깊은 사람들이죠. 그들마저도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하니까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 7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고 앞에 6장 8절을 보니까 능력과 권능도 은혜도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기적을 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에게 하루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구레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론이 생겼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그들이 말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났는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1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쫄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위축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당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회원들, 그리고 그를 고소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구경하러 왔다는 거죠.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변론합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에 읽어보십시오. 사도행 7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탁 요약 있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붙어서 거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51절부터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들이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찌른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조상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선자들을 잡아다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이 바로 그 오래 했던 의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조상들하고 똑같아. 아주 전곡을 찌른 거죠. 여러분, 이런 전곡을 찌른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이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감히 네가 우리한테 그런 걸 가지고 따져? 화가 난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마음에 그들이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이를 갈았다. 뿌드득 갈았다는 것이죠. 이 이를 갈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었다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극도로 흥분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경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스데반의 한 말이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확 갖다 부은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들이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죽이게 됩니다. 정말로 스데반 집사 한 말처럼 그들이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맞는 말을 한 거죠. 근데 맞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더럽게 나쁜 거죠. 그래서 죽이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마음에 찔린다는 표현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원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끄러울 줄 몰라. 오히려 그걸 덮으라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곧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이 부패가, 영적인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그랬으니 밑에 사람들을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사건인데 뜬금없는 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시작에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 유대인들이 판결을 받고 죽이는 형식이 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공회에 갑니다. 그리고 공회 대제사장으로부터 마지막 판결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형으로 나면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성 안에서 죽이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곳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3.5m 되는 곳에서 밑으로 밀친다고 해요. 떨어져 죽으면 그냥 묻으면 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그때 큰 돌, 작은 돌 들고 증인들이 친다는 거죠. 죽이는 것도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치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 증인들은 누굽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스데반 집사의 변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돌을 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얘는 신성모독의 사형이라고 판결이 나야 죽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죽일 때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원수 같은 빌라도에 가서 허락을 받아낸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생략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감정으로 그냥 죽였다는 것이죠. 법을 어긴 것이죠. 불법입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이슈는 뭡니까? 그 증인들이 돌을 치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놨다라는 표현입니다. 옷을 벗어서 발 앞에 놨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흥분해서 싸울 때 잘 싸우기 위해서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팔을 거들음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옷을 벗었다. 그런 표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서시대에서 겉옷을 남의 발 앞에 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한을 저 사람한테 위임한다, 그 표현입니다. 모든 권위를 당신한테 맡기니까 당신이 결정하시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겉옷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의 옷을 지키는 똘마니가 아니고 총대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죠?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알면서 자기가 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옷을 벗어준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그려보면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쨌든 베다니에서부터 벳바게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스가랴 9장 9장 말처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모든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들이 겉옷을 벗은 사람도 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시는 발 앞에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를 끌고 들어가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여차에서 당신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겉옷을 놓았다는 것은 사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후에 사울은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세 곳에서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장은 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장하고 26장은 본인의 간증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거기서 찬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모든 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사울을 본 것이죠. 그죠? 자, 당신이 결정을 내리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방관자가 아니고 그가 적극적인 주동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로마 총독한테 가서 그 결과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무시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 최종 결정권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사울의 위치가 비록 공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자, 기록에 하면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회원은 아니었지만 미래에 그는 분명하게 공회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70명의 공회원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사의 꼴을 넘길 정도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반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역적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9장 1절 같은 데 보시면 사울이 멀리까지 가서 제사를 잡아올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정말 사람을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런 눈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주 적대감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수도까지는 다메섹까지 가게 될 공문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들을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 통해서 그가 공문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외국까지 가서 잡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대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울. 한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집사 일꾼이었다는 거죠.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숨겨놓은 장면에 또 한 사람 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자였던 누가는 이제 그걸 통해서 복선, 소설을 얘기하면 복선이죠. 그죠? 뒤에 나올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미리 그냥 툭 이름 하나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와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아버지요,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강구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했던, 찬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절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여야 되려면 잘 죽었어, 이 말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서 그가 큰 자였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따지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간구하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큰 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왕이니까 큰 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여호와께 묻다, 여호와께 간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언제 바울로 바뀌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파울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자입니다. 사울과 제자는 그런 위대한 큰 자였죠. 어떻게 그가 작은 자로 바울로 이름을 바꿨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심할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사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바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름을 바꿨습니까? 라는 거죠.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우선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뀐 데가 제1차 전도행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13장이 기록된 것이 13장입니다. 선교여행 떠난 것이지. 자,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간 것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라는 곳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로마 총독이 있더라는 거죠. 그 로마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이름하는 예수님의 아들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그렇죠? 이름하는 마술쟁이를 만납니다. 근데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예언합니다. 네가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보았던 로마 총독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의 이름 대신에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면 히브리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들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인에 갔는데 맨날 유대인 이름을 쓰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개종했던 서기오 바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로 이름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 이름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라틴말 이름은 헬라말 이름은 바울로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동일한 사람. 그리고 이 7장에서 처음으로 신약에서 사울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최고 기관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젊은이, 청년이었다는 것은 싱글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젊을 때입니다. 아주 원기왕성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의 등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저승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냥 잡아들이고 그냥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이제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자에서 죽이는 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심지어는 공회원들도 심지어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의 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예배해 놓으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 역시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그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는 것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라고 자신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예하고 쓰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점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삽니다. 60, 70 아직도 그냥 한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중에라도 언제라도 그분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애들도 있고 결혼도 안 했고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런 핑계를 못 대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교단에 있는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해외 선교부, 거의 나이 제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내려가서 40세 이상이 아니면 안 보냈습니다. 젊을 때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언어. 나이가 들어가면 언어 배우기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럼 지금은 그 나의 문턱이 60세 이상도 열려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있는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며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